기도하겠습니다. 1257페이지 다 찾았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정말 이 시대가 참 악한 시대란 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악하다는 게 왜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악할까요? 예,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제 1장을 보고 말씀 나누겠지만 살짝 넘겨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을 잠깐 읽어보겠어요. 4장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욕되게 한다. 욕이 되게 한다. 우리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욕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도 나오죠. 네. 자, 근데 지금 그들이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지금 어때요? 그런 모든 문화나 경제적으로 좀 어때요? 좀 좋은 형편이에요? 나쁜 형편이에요? 좋은 형편이죠. 번성할수록 번성이 뭔지 아시잖아요. 잘 이렇게 잘 살게 된 걸 말하죠. 번성할수록 뭐 한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참 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힘들고 기도 제목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부족할 때. 그럼 내가 왜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하게 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찾아? 그럼 더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사람이 좀 심기가 깊고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손해예요. 예. 만약에 어떤 기도 제목이 쭉 있지만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게을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찾진 않았다든가. 예. 그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찾아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심지도 않으면서 찾으면 그거는 악한 거죠. 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니면 과거에도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이게 참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예, 기도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또 너무 긍휼히 여기시니까 기도응답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우리 주변에 복된 사람들이 왜 복되는가? 왜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가? 그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온전한 그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들어간 곳은 모든 것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어요. 누구의 요셉이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가서 이렇게 이제 관계된 사람들은 다 뭐가 있어요? 형통함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가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예. 왜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게 형통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변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번성할 때. 이렇게 모든 게 형통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게 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힘으로 그걸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이게 내가의 가사예요. 노래, 대학가요제 나왔던 건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를 좋아해요, 내가 했다. 나 때문이지. 예. 그래서 내가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뤘지. 예, 참 그게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 어때요? 알아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요. 자, 사람이 왜 망하느냐면 거기 4장 6절에 보면 자, 망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앞부분.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예.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두 글자로. 무식. 그렇죠. 무식이지.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어떤 사람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번성해.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걸 아는 것이 유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번성한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겼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잘 돼요. 복되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줬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까 했을 때 아이들의 30명 또 90명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요동치고 있어요. 좌우간 90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좋아요, 아주. 그래서 좌우간 그렇게 가는데 자, 근데 그 모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이가 왔을 때는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무식한 거예요. 설마 하나이가 왔더라도 그 아이하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승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아이가 1명이든 10명이든 내 앞에서 최선을 우리가 다하는 거예요. 왜? 이건 누가 보냈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 이제 정자동의 그 금오타에서 만약에 주어진 일이다. 유진이가. 됐다.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안 됐다. 안 주신 거죠. 줬으면 들어가겠죠. 그럼 뭐예요? 주신 거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직장 상사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기고 순종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섭리잖아요. 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직장 상사가 나를 뽑았다 해도 사실은 직장 상사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잘하는 이유는 직장 상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 아이를 놓고도 좀 이렇게 날 자존심 상하게 해도 가르치면서 잘하는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죠? 가소롭게 그지 없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해서 보면 남편이 믿음생활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또 믿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데 또 남편 통해서 물질 축복이 많이 온다. 그럼 그럼 그 축복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받는 그 역사가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축복이 어디서 오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인정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게 됐어요. 다시 돌아가서. 근데 그걸 어때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잘해서 잘 산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됐어요. 누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걔도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식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유식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유식하단 말 들어요. 다 하나님을 이 범사에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자가 되고, 또 유진이가 금요기도 탁 나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금요기도를 뜨겁게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계신데, 자기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막 하고, 또 자기 어떤 또 혈류증이 난 여인도 있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기도를 기도 제목을 얘기하니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야, 이방 여인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렸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강력한지, 예수님은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방 여인한테. 그렇죠? 아니, 음식을 갖고 누가 개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지 이 음식을 왜 개에게 주느냐, 이 말을 하잖아요. 너한테 기도 응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웬만하면 포기해야 돼. 자존심이 얼마나 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갖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존심 내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존심을 내려오는 데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감히 함부로 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쉬워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려고 자기보다 못산 사람들한테 잘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편안하게 써요. 아니면 못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피를 할 수 없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우리가 고집 피우는 이유도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아집을 피우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왜 그래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상처를 끝까지 갖고 있어요? 생각해, 내 상처를 받았어. 그걸 왜 끝까지 갖고 있을까요? 자존심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수심을 갖고 끝까지 가요? 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끝까지 가는 이유. 자존심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누굴 미워하는 사람들, 저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4차원의 삶을 살아요. 4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자, 그런 분이고, 자, 이제 다시 그거 보게 되면, 거기에 저기 6절에 나왔죠? 6절에 호세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 두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1장 6절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예, 로루하마. 예, 하마가 나오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하마 생각하는데, 예, 하마가 뭘까요? 예? 로를 빼봐요. 루하마 되죠. 루하마. 그죠? 루하마. 예, 루하마가 뭐 뜻이냐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루하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여기 루하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루하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호세아가 이제 딸을 낳는데 루하마라 해서 긍휼히 여긴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뭐예요? not이란 뜻이에요. no. 로가 아니라 no. not,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제사함해 주시는 것은 뭐에게? 루하마예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뭐라서 로가 붙었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예,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거야. 와, 참.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백성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8절에. 뭐 나옵니까? 8절에. 1장 8절. 자,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로를 빼면 뭐가 돼요? 암미죠, 암미. 요즘 방탄소년단에 암이 나오죠, 암이. 그죠? 아미가 뭐예요, 이게? 군대에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란 뜻이 그런 뜻을 쓴 거예요? 모임, 이렇게? 아미하면 군대잖아요. 그렇게 막 군중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암이라고 했어요, 이게.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미가 뭔 뜻이에요? 아미가?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응? 예, 맞아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미. 그러면 하나님 뭐에게 8절에 루하마 나왔잖아요. 그 루. 근데 이게 보면 하마가 나오죠. 하마. 하마가 백성의 뜻이고 루는 뭐냐면 루는 나의예요. 나의. 소유격. 마이. 루. 나의 아미,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아까 그거 봤을 때, 루하마가 있었잖아요, 하마. 그러니까, 하마는 긍휼히 여기다는 거예요. 누가? 루가 붙어죠, 루. 하마가 긍휼히 여기다는 뜻인데, 거기에 루 하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거기 여기 암미죠. 여기는 그냥 로암미라 나왔죠. 여기는 그죠? 암미니까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암미, 루가 없는데 하게 되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끝에? 암미 앞에? 로가 붙었죠. 로는 뭔 뜻이라고요? 아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루하마,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로암미라고 했잖아요.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 가장 큰 이유, 그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자, 거기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나왔죠.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음란은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지금 제가 잠깐 거기에 모임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나왔잖아요. 근데 얘기 중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옆에 그래요. 뭔 얘기 하니까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내용인지 얘기 안 하겠어요. 전 뭔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계시니까 그게 뭐예요? 세상에 있으면 뭐예요?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치킨에다가 맥주를 마시고 저는 이제 콜라 사이다 얼음에다 넣고 촥 마셨어요. 치킨을 많이 먹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 나오게 됐죠. 나와서 됐는데 그들의 대화, 저랑 있을 때 대화하고 제가 없을 때 대화가 같겠어요? 다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너희들은 이제 그 얘기 내가 있으면 못하니까 난 나가겠다. 나간 다음에 얘기해라 그러고 나왔거든요. 제가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모집을 한대요. 뭔 모집인지 아세요? 묻지마 강강 모집을 한대요. 그래서 5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대요 지금. 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말을 그건 우리끼리 해야지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임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없이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아닐 때도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는 그들은 어떤 그런 얘기 할 때 제 앞에서 얘기는 못했어요. 그 문화를 주관했어요. 제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서클 활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많이 모여요. 제가 많이 만날 때는 일주일에 100명을 만났어요. 체크해보니까 명단을. 정말 피곤했던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만났을 때 이 대화가 달라요. 저랑 있을 때 대화하고 제가 떠났을 때 대화가. 저하고 만났을 때는 그들이 어떤 그런 얘기 속에서도 문화를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화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화도 내용도 여러분들이 주관하세요. 많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닌 것은 자를 수 있잖아요. 묻지마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끊기 전에 먼저 딴 사람이 끊어버리잖아요. 아니면 내가 끊든지 끊든지 그렇게 돼요. 그건 목사를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민턴에 처음 갔을 때 거기 장로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한 4분인가 3분인가 있었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저하고 보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초대합니다. 밥을 먹으러 가시죠. 그런 거 아침에 갔어요. 딱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고맙죠, 물론 식사 대접한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처음 초면이잖아, 저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죠? 전 여러분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얘기지만, 하지만, 아직 한국 문화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목회자나 장로들은. 아직까지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목사를 불러놓고 식사 대접한다 놓고, 그때 나이들이 꽤 많았어요, 그분들이. 사회에서도 좀 위치가 있고, 골프도 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 남대로 맥주 딱 시켜놓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죠. 목사님을 모셔놓고, 당신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모셔놓고, 장로란 당신들이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어요. 근데 저 초대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나중에 한두 번 더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절대 제 앞에서 술을 안 마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르잖아요. 목사라고 초대해놓고 마시는 거하고. 그 문화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되고 그 세상에서의 문화가 우리 그 믿는 자의 문화를 앞서거나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하나님이 위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갈 때 그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 문화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 무엇이 올바른지, 왜 올바른지, 바로 된지를 말 못해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목회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분들이. 예, 저는 또 왜냐하면 그게 약점을 생각하지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왜 손가락질을 당해요? 내가 없는 데서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하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서 믿음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왜 거기서 상처를 받고 왜 당당하지 못해? 뭐가 무서워서? 예, 그렇게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어떻게 무식한 사람 앞에서 유식한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로로하마, 로아미, 나는 너를 군인이 여기지 않을 거야. 넌 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루아미, 루하마잖아요. 하나님께서 군인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유식한 여러분들이 왜 무식한 사람들 앞에서 왜 비굴하고 왜 거기서 상처를 입고 왜 거기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문화보다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